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환호 속의 왕의 등극이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주간의 주님의 행적을 볼 것이며, 오늘은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하신 행적, 다른 것도 하셨지만 복음서에 적힌 성전을 부정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도 못 믿는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종교는 이상하지만 거짓은 잘 믿고 진리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며 반의하지만, 어떤 교회가 싸웠다, 그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 말들은 쉽게 믿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낮은 차원의 것은 쉽게 믿지만 하나님의 높은 차원, 숭고한 차원은 믿지도 품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이 성전 부정 속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부정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병행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과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은 늦게 적혔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적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돌로 지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현행시키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은 성전을 부정하는 선지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상징적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선지적 행위인 구절을 살펴보면,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여 유다 백성에게 친애굽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은 썩은 허리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멸망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은 죄악의 장소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깨진 항아리는 다시 사용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27, 28장의 줄과 멍의 이야기, 32장 1절에서 15절, 아나돗, 밭, 매입 이야기 등 여러 상징적 행위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이 성전 부정은 예수님이 하신 선지의 상징적 행위로 이건 성전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성전은 BC 516년
포로기에서 돌아와 중공이 되었고 이것을 계속 AD 64년까지 확장했습니다. 성전을 확장했다는 것은 지성소, 성소 등 예배 공간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둘러싸고 거대한 쇼핑몰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수입, 수출이 활발해지던 때였으므로 지금으로 말하면 좌판대 상인들이 그곳에서 고급 물품을 팔고 사는 쇼핑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순례자들이 제사하러 들어올 때 성전세 반세계를 유대 돈으로 내야 했는데 로마 돈이나 헬라 돈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돈을 바꿨고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을 막 헤쳐버리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상만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비둘기를 흩트려서 날려보내신 게 아닌 그 사람들의 의자만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상인들을 향한 배려심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이 물론 비싼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둘기 파는 상인만 여기에 나타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바쳐진 게 비둘기였다는 것이죠. 비둘기는 사실 제물로 드려졌던 게 아닙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비둘기를 배려하신 것인데 이 비둘기가 가장 인기 있는 제물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종교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에서 미니멈을 합니다. 그냥 미니멈이 아닌 나의 생각의 미니멈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13절 그들에게 12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에서 성전 종교를 심판으로 무너뜨린 후에 참 성전이 무엇인지 재정의했습니다. 56장 7절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56장 앞부분에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신체적 결함이 있는 고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어서 세금 거두고 온갖 부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했는데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 실제로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왜 강도의 소굴이라 하시는지 좀 더 볼 수 있는데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보라 너희가 쓸모없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내 앞에 서서 이 모든 가증한 일들 교회당에 와서 장사하고 돈 벌고 자기 이익, 자기 입장 챙기는 종교의 외식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느냐? 11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라 나 곧 내가 굉장한 강조를 하십니다.
또한 8절 보라로 시작해서 11절 보라로 마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만 다 거짓말이고 성전이라 해놓고 그 안에서는 온갖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어. 그러시는 거죠. 이때는 지금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선전보다도 훨씬 더 나을 때이고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이 주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성전을 보신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당연함을 느낍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정말 똑같습니다. 인간의 종교가 행해지는 곳에는 인간의 이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일로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단락인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지만 불신의 종교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종교는 인간의 가치는 당연하게 믿지만 높은 차원인 하나님의 가치는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절대로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은 이사야 35장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35장은 멸망 후 회복의 약속의 장으로 너무 아름다운 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로 시작해서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맹인과 저는 자는 상징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표현합니다.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여기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고 기도는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성전에 회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니 회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도 강도의 소굴인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여기서 이상한 일의 원어가 따오마시아스, 기이하다, 경이롭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전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통제하에 있었던 곳이고 기득권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장사하는 자는 내쫓고 안중에도 없는 병자들은 고치고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놀랍긴 한데 가슴에 닿지 않는 이상한 일로 여겨진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을 말하는 것으로 2장 4절과 20장 18절에 나오며 18절 세 번째 십자가 선언에서 인자가 산헤드린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분명히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라고 나옵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린 아이들은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 보았듯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부모가 주는 그대로를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높은 차원을 받아서 누리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차원이 없으니까 자꾸 껍질을 만들려 합니다.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 입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자 사내들인이 노하여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뿌리는 시편 8편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대적은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세운다 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대적할 수 있는 이는 인간의 생각과 논리가 아직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생명을 가진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8편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로 세우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생각으로만 사는 에고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피어나지 못하고, 그런 우리는 죄인 취급을 받아 오히려 종교에 컨트롤 당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영광스럽고 나됨의 존귀함이 있는 나, 하나님의 숭고한 꿈을 가진 나를 못 보게 합니다.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제 사내들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끝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또한 끝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의 나눔 가이드는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을 교회와 또한 나의 내면이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위한 인간 게임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나요?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도 함께 하셔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종교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맹인이 눈을 떠 봄이 열리고 저는 자가 고침받아 뛰어다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누리는 아이들이 호산나를 찬미하듯 이 모든 것을 저희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